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화해와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까지 들렸고 결국은 바로의 궁정에까지 그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만났다는 것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알게 되었고 이를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정식으로 초청을 하면서 그들을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럽니다.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연로한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태워올 수 있도록 수레도 내어주고 선물도 줍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수레를 내어주었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기를 그렇게 보내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환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살림살이를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 다 그냥 두고 여기 와서 애굽의 좋은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껏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그런 한대를 제시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특별한 환대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를 좋게 여겨서 기쁘게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곧장 형들에게 바로가 명한 수레와 왕복 길에서 먹을 양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자신의 권한으로 친히 그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줍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신의 그 채색 옷을 벗긴 형들에게 요셉은 도리어 옷을 그렇게 준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식사 때처럼 따로 은 300과 옷 5벌을 더 얹혀줍니다. 긴 세월 사무쳤던 그리움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수나기와 암나기에 각각 온갖 선물과 애굽에 올 때 필요한 양식을 실려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편 요셉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다가 서로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세밀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옛날에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을 팔았던 일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원망하고 변명하다가 혹시나 형제간에 또다시 관계가 깨어질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죄를 아버지에게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일이 있을까 봐 요셉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죄를 고백할 일 때문에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바꾸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는 이제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 죄책감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잊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그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되 그로 인해서 자신을 죄책하거나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들도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까지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26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쉽게 그렇게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했던 모든 말을 아버지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가져온 그 수레와 거기에 실린 선물들을 보고 나서야 야곱은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쁨으로 애굽에 내려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꿈.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꿈이 누구의 꿈이냐는 겁니다. 누구의 꿈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 우상의 패턴이 바로 그 패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신은 나의 필요와 나의 꿈을 이루어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꿈만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꿈을 위해 요셉을 부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 죄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단순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꿈을 하나님은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일을 꿈꾸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만물 위에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참 주인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꿈이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갑자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바뀌어진 이름을 가지고서도 그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그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한 그 상처와 지켜주지 못한 그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만 붙들고 살았습니까? 베냐민만 끌어안고, 마치 베냐민을 우상처럼 끌어안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온 집안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돌아온 겁니다. 잃었던 요셉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카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불평이나 원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자족하는 삶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풍부에 거하든 비천에 거하든 배고프든 그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아는 그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하는 것 같고 궁핍해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카도다 고백했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모든 것이 채워져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의 경륜을 알 때,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그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 이름으로 그렇게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림을 붙들고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든지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70장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과거의 죄로 인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잊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꿈이신 그 예수를 우리는 범사에 인정하고 그 예수를 꿈꾸고 그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서 야곱으로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의 그림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실 것, 승리하게 하실 것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자족하는 자로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임준모 집사님 또 우리 김수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